오늘 우리 본문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나누기 전에 서로 바라보면서 오늘 이렇게 반가운 미소로 이렇게 인사합시다. 오늘도 은혜 받고 돌아갑시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잘 모르면 절대 인사를 하지 않는 특징이 있는데, 잘 모르는 분들이 주위에 있어도 다시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은혜 받고 돌아갑시다. 네, 감사합니다. 얼마 전까지 한여름이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벌써 차가운 바람과 함께 겨울이 다가왔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느낌이 다가옵니다. 항상 차가운 바람이 불어오면 저는 옛 기억과 함께 생각나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찬바람이 불어오면 생각나는 것들이 여러분 많지 않습니까? 저는 봄, 여름, 가을, 겨울 중에 어느 계절을 조금 좋아하는 것처럼 보여집니까? 네? 가을이 어울리는 남자인 것 같습니까? 예, 저는 가을을 좀 좋아하긴 합니다. 바바리 코트를 걸치고 낙엽이 떨어진 거리를 걸어가는 걸 좀 좋아하기는 합니다. 네, 할렐루야. 어쨌든 차가운 바람이 좀 불어오면 저는 좀 생각나는 것들이 굉장히 좀 많아요. 첫째는 뭐가 생각이 나냐면 호빵과 붕어빵이 생각이 많이 납니다. 김이 모락모락 이렇게 피어나는 이 붕어빵이나 호빵을 참 딱 반을 쪼개가지고 김이 모락모락 나는 그 호빵이나 이 붕어빵을 이렇게 한 입 베어물면 아주 달콤하니 맛이 나죠. 그렇죠, 여러분? 함께 언젠가 날 잡아서 붕어빵 먹으러 갈까요, 여러분? 또 생각나는 게 호떡도 저는 생각이 많이 납니다. 저희 교회 시무장로님이 호떡을 그리 좋아하시던데, 호떡도 생각이 굉장히 많이 나요, 여러분. 호떡도 이렇게 크게 꿀이 뚝뚝 떨어지는 그 호떡을 막 김을 이렇게 이렇게 불어가면서 이렇게 먹으면 추운 겨울날에 굉장히 맛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참 따뜻하게 만들어주는 겨울의 추억들도 굉장히 많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추운 겨울날 여러분, 예전에 지금은 이제 우리 온돌방이 굉장히 이제 없는데, 예전에 추운 겨울날에 온돌방에 앉아가지고 지금은 또 많이 사라졌지만 예전에는 빨간 담요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도톰한 빨간 담요 덮어쓰고 그 아래서 고구마 하나 이렇게 다 까먹으면 그게 그렇게 또 맛있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여러분 그런 기억도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참 따뜻하게 만들어주는 겨울의 추억들도 있습니다. 지금은 좀 가죽 장갑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예전에는 털 장갑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털 장갑 중에서도 예전에는 벙어리 장갑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손가락 마디가 없는 벙어리 장갑이 많았는데, 그 벙어리 장갑을 가지고 예전에 제 기억 속에는 막 겨울날 장갑이 없는 손으로 막 추운 겨울날 바들바들 떨고 막 집에 들어오면 누군가가 이 벙어리 낀 장갑 손으로 이렇게 꼭 잡아가지고 호 불어주던 그때 느껴지는 포근함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여러분들의 표정을 봐서는 오늘 저 목사님이 왜 설교는 안 하고 이상한 소리만 하나 싶은 그런 표정이신데, 그렇게 했을 때에 느껴지는 포근함이 참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추울 때에 그 두꺼운 도톰한 잠바를 가지고 이렇게 꼭 안아줄 때가 있거든요. 사람을요. 이렇게 안아줄 때에 느껴지는 사람의 온기가 있어요. 그때 참 포근함을 느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예전에 교회를 가보면, 아주 예전에는 대부분의 교회들이 다 마룻바닥을 되어 있었고, 또 겨울에 가보면 교회 한가운데 항상 뭐가 있었어요? 둥그런 난로가 있었어요. 난로가. 뭐 겨울에 이제 수련회를 하면 그 난로를 피워놓고 그 난로를 중심으로 둥그렇게 청년들이나 장년세들이 앉아가지고 뭐 찬양도 하고 함께 기도하고 예배하고, 또 저녁 되면 도란도란 앉아가지고 게임도 하고 레크레이션 하고 뭐 선물 교환도 하고, 이런 아름다웠던 추억들이 생각이 납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추억들은요, 우리의 마음들을 굉장히 따뜻하게 만들어 주었고, 옛날에 그런 일들 또한 우리의 마음들을 굉장히 따뜻하게 만들어 주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성도 여러분, 이 땅의 모든 교회는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통해서 그 사랑을 풍성히 나누는 행복하고 따뜻한 교회를 꿈꿔요. 여러분, 많은 교회들이 어떻게 보면 정확히 말하면 모든 교회들이 그렇게 행복하고 은혜롭고 따뜻한 교회가 되기를 꿈꾸고 있어요. 이런 교회가 안 되기를 원하는 교회는 이 땅에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서로 모이면 함께 있으면 좋고 헤어지면 아쉽고 또 다시 보고 싶은, 함께 있어서 행복한 그런 교회, 그런 교회들을 많은 사람들이 소망하고 오고 싶어 합니다. 행복하고 따뜻한 이런 교회를 만들어 가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오늘 우리 청농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그리고 이런 교회를 만들어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해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사실 정확하게 말하면 오늘 말씀 뭐냐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인데, 이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진실로 우리 교회가 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행함을 통해서 행복하고 따뜻한 교회로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은 무엇인가? 지속적으로 사랑하는 겁니다. 지속적으로 사랑하는 것.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 중에 우리가 늘 듣던 말씀이죠.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바로 사랑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무엇이라고요? 사랑이라.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믿음도 중요하고 소망도 중요한데 왜 사랑이 제일이라고, 왜 사랑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을까요?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 고린도전서 13장이 말씀하고 있듯이 사랑이 없으면 우리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도, 모든 비밀을 안다 할지라도,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도, 또 우리가 수많은 재산을 가지고서 많은 구제의 일을 한다 할지라도,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 수 있다 할지라도 이 모든 것들이 아무런 유익이 없기 때문입니다. 무엇이 없으면요? 사랑이 없으면.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을 사랑으로 행하지 않으면, 모든 것에 사랑을 담아서 행하지 않으면 모든 것은 무의미한 것이 되고 마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우리 성도들은요, 다른 지체들을 사랑하되 일의 성으로만 사랑하면 안 돼요. 그냥 한 번, 잠깐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사랑해야 되냐면 지속적으로 사랑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1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어떻게 해요? 계속하고. 여러분, 이 말은요, 형제에 대한 사랑, 즉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 자매된 지체들에 대한 사랑이 지속적으로 계속되어져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형제 사랑은 성도들에게 요구되는 신앙의 삶에 있어서 가장 기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수많은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많은 것들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신앙을 세움에 있어서 가장 기초는 무엇이다? 사랑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 위에 모든 것을 세우고 가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왜 형제 사랑하기를 멈추지 말고 일의 성으로 하지 말고 지속적으로 해야 할까요? 마태복음 23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선생이라고 칭함을 받지 말라는 거죠.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라고 말해요. 우린 다 한 가족이라는 말이죠. 그리고 또 이와 함께 더불어서 히브리서 2장 11절에 보면 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말씀에 따르면 우리 모두는 한 하나님을 모시고 있고 또 하나님은 우리들을 한 형제 자매로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사랑하되 일회성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계속 지속적으로 우리의 사랑이 끊어지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성도는요, 그 누구나 한 하나님 아버지의 형제요 자매가 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참 애증의 관계가 여러분 가족인 것 같아요. 맞죠? 참 깊고도 오묘한 관계가 누구예요? 가족이에요. 사랑하지만 미운 게 누구예요? 가족. 가까우면서도 먼 것이 가족일 때가 굉장히 많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여러분, 미울 때도 많지만 절대 끊어낼 수 없는 관계가 누구예요? 가족이에요. 끊을 수 없는 사랑이 어떤 사랑이에요? 가족의 사랑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다른 성도를 사랑하는 것은요, 너무나도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가족끼리 형제요 자매라 부르면서 여러분 사랑하지 않을 수 있을까? 사실은 성경은요, 그럴 수 없음을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다른 성도들을 사랑해야 합니까? 사랑하지 말아야 합니까? 예, 사랑해야 되죠, 여러분. 여러분, 이 사랑은요, 단회적인 사랑으로 절대 끝나지 말아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세상에서 수많은 종교와 수많은 단체들이 있는데 가장 사랑을 많이 강조하는 단체, 종교가 어디예요? 여러분, 어디입니까? 여러분, 질문을 하면 답을 해주는 것이 인지상정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 가장 사랑을 많이 이야기하고 가장 사랑을 많이 강조하는 단체가 어디예요? 교회죠. 기독교죠. 근데 가장 사랑도 잘 못하는 곳이 어디예요, 여러분? 여러분 생각에는? 예? 교회인 것 같아요. 우리 김철주 선생님 사랑을 많이 하고 계십니까? 왜 대답을 안 하십니까? 여러분,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많이 이야기하고 가장 많이 이야기하고 가장 강조하는데 부족함을 많이 느끼는 것도 교회예요, 여러분. 이게 아이러니죠, 여러분.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이 형제 사랑하기를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의 자녀 되어진 우리들을 향해서 계속하래요, 여러분. 계속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명하시면서 이것을 새 계명이라고 말했죠. 율법의 완성이라고 말합니다. 가장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뭐하라?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뭐했으니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뭐하라?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우리는요, 지금 여러분 옆에 앉아있는 다른 성도들, 다른 지체들을 사랑하기를 결코 중단하지 말아야 되고, 이것이 우리의 삶이 되고 습관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무엇이 되어야 된다? 습관이 되어야 됩니다. 사랑은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어떻게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여러분, 사랑은요, 우리의 삶의 전부가 되어야 된다고 말해도 가언이 아니에요. 사랑은 우리 삶 자체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사랑은 우리의 습관처럼 나와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사랑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행하는 것이 사랑입니까? 그리고 어떻게 우리는 이 사랑을 지속해야 할까요?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요, 사랑을 정의해내요. 정의하지만 여러분, 이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말하고 있는 사랑만큼 정확한 사랑의 정의는 없어요. 이렇게 그냥 사랑하면 돼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사랑은 오래 참아야 됩니다. 여러분 힘들죠? 근데 사랑은 오래 참아야 돼요. 사랑은요 온유해야 됩니다. 여러분. 시기하지 말아야 되고 사랑은 자랑하지 말아야 돼요. 자기 절대 자랑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교만하지 말아야 됩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 무례하게 행동하지 말아야 합니다.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아야 합니다. 성내지 말아야 됩니다. 이 성내는 게 뭐예요, 여러분? 화내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악한 것을 생각하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불의한 일들을 기뻐하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어주고 모든 것을 바라고 소망하는 거죠. 그리고 모든 것을 견디는 것, 이게 사랑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하는 것이 사랑이래요. 이렇게 사랑을 지속하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사랑이고요. 우리는 이런 사랑을 지속적으로 해가야 합니다. 누구를 대상으로? 지금 여러분이 함께 드리고 있는 내 사랑하는 옆에 있는 지체들을 향해서. 이런 사랑을 우리는 해가야 돼요. 누구에게 이런 사랑을 지속적으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해가야 되느냐? 우리 목회자들은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 이런 사랑을 계속해야 되고, 반대로 우리 성도님들은 그러면 누구를 향해서 이런 사랑을 지속해야 될까요? 목회자들을 향해서 여러분 이런 사랑을 지속해야 되고,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이런 사랑을 하되 차별 없이 이런 사랑을 지속적으로 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를 따라 한번 고백해 볼까요? 계속. 오늘 날씨가 안 좋으셔서 이렇게 힘이 없으신 거죠? 그래도 힘을 한번 내어서 따라해 봅시다. 계속 쭉 사랑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거죠? 아멘. 우리는 그렇게 해야 돼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정의합니까? 사랑이시라.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가장 원하시는 건 사랑인데 그냥 사랑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사랑이 아니라 어떤 사랑? 지속적인 사랑입니다, 여러분. 지속적인 사랑이에요. 사랑이신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을 향해서 형제를 사랑하라 말씀하셨기에 우리 모두는 이 사랑을 멈추지 말고 계속하기를 소망합니다. 계속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리하여서 이 사랑을 통해서, 지속적인 이 사랑을 통해서 따뜻하고 정말 포근하고 행복하고 은혜가 가득한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우리 교회를 만들어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우리 교회가 사랑만 말하는 교회가 아니고 이 말씀 그대로 정말 사랑으로 따뜻한 그런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은 무엇이냐면 다른 지체들을 힘써 대접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무엇을 통해서 친밀해질까요? 서로 교제하는 것을 통해서 친밀해집니다. 함께 먹으면서 친밀해지고요, 정이 들고요, 사랑이 깊어집니다. 저는 이 고등학교를 졸업한 이후에 아주 잠깐이에요, 여러분. 아주 잠깐 그 대형 엔진 그 보링을 한 적이 있거든요. 6기통 엔진, 8기통이 덤프 트럭 있잖아요. 버스가 보통 8기통 엔진이거든요. 덤프 트럭은 8기통 V자 엔진이에요. 8기통 엔진을 보링 잠깐 그 회사에서 잠깐 근무한 적이 있는데, 그때 함께 일했던 공장장님, 기사님들이요, 화가 굉장히 많아요. 화가 뭐예요? 우라통이 많은 거죠. 우라통이 많고 승질을 많이 내요. 승질이 많으면 무엇을 많이 할까요? 욕도 굉장히 잘하세요. 아주 욕을 그냥 찰지게 하시고, 언어의 한 50-60%는 그냥 날아가는 비둘기 독수리 다 나오고요. 10원짜리, 100원짜리, 1000원짜리, 만원짜리 다 나와요.
그 욕도 아주 찰지게 잘해요. 그래서 일하시다가 싸움이 진짜 많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기름 만지시는 분들이 싸움을 잘 하신다 하시더라고요. 싸움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았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그렇게 일하다가 싸우는데 일이 딱 끝나고 나면 저녁에 이제 술 한잔 하러 가요. 술 한잔. 저도 술을 하러 갔을까요? 저는 그냥 밥 먹으러 따라갑니다. 밥 먹으러. 술자리에 가면 그냥 술 한잔 마시면서 서로의 감정들을 다 풀어내요. 근데 뭐 미안하다 이런 말 안 해요. 그냥 함께 밥 먹고 그냥 술 한잔 하면서 그 자리에서 그냥 서로의 마음들 다 풀어내요. 함께 먹고 마시면서 엉어리들 다 풀어내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출근하면 분위기가 어떨까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여러분. 그 전날에 막 진짜 욕하고 싸웠는데 그런 분위기가 전혀 없어요. 어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무런 기억도 없이 그냥 새로운 마음으로 그날 일해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 다툼이 생겨서 서로 관계에 불편함과 엉어리가 생기면 어떻게 합니까? 천국까지 가져가십니까? 근데 여러분, 실제로요, 교회 안에 이런 일들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많아요, 여러분. 제가 알기로는 여러분, 가장 관계가 어려운 곳이 교회예요. 관계가 깨어지면, 불편함이 있으면 그것을 가장 풀지 않는 곳이 교회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느 때는 어떤 목사님들이 정말 농담처럼 안 되면 술이라도 마시러 가라, 이런 농담까지 해요. 여러분. 왜 이런 이야기까지 나올까요, 여러분? 그만큼 성도들이요, 가장 많이 사랑하고 풀어내어야 할 성도들이요, 관계를 안 푸는 거예요. 조금 불편해지면 이 마음의 엉어리를 어디까지 가져가요? 세상 표현으로는 무덤까지 들고 가는 거고, 신앙적으로는 천국까지 들고 가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안 푸는 거예요. 인사도 안 하고 얼굴도 보지도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사랑이냐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 이런 것을 엉어리를 풀어낼 수 있는 한 가지 단추가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를 들면 뭐 하면 조금 풀어낼 수 있을까요? 만나서 뭐 하면 될까요? 일단 밥 한 끼라도 드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그런 성경의 권면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본문 2절에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여러분, 여기서요, 손님 대접하기란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낯선 사람,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 그것을 바로 사랑하는 것, 그것을 의미합니다. 나그네 대접하라는 거예요. 낯선 사람을 열심을 다해서 대접하는 것, 그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히브리 사회에서는요, 구약 시대부터 해오던 간섭이 있는데, 그것은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이 익숙한 간섭이었고, 그게 의무였습니다. 이 간섭을 따라서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손님 대접하는 일에 힘을 썼습니다. 힘을 썼어요.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나그네는 순수하게 이방인일 수도 있고, 외지에서 온 이방인 그리스도인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요, 지금으로 생각해 보면 순수한 이방인은 어떤 사람이냐면, 아직까지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 새가족이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고, 외지에서 온 이방인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느냐면, 다른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우리 교회 공동체로 들어온 성도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구약시대부터 해오던 이 간섭을 따라서 나그네가 자신의 공동체로 들어오면 그들을 따뜻하게 맞이하고 그들을 정성을 다해서 대접했다라는 거죠. 모른 채 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볼 때에 교회는요,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왔을 때에, 그리고 다른 교회를 다니다가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공동체, 우리 교회로 옮겨왔을 때에 그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성을 다해서 따뜻하게 맞이하고 섬기며 대접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이 일을 잊지 말라고 권면해요, 여러분. 이 일은 교회가 잊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즉, 이 일을요, 소홀히 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결코 교회는 섬기는 일, 대접하는 일을 소홀히 하면 안 돼요. 이 말을 다시 말하면 열심을 다해서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먹는 것에 마음이 상해요, 안 상해요? 저는 상해요. 오늘 분위기 이상한데? 여러분, 사람은 먹는 것에 마음이 상해, 안 상해요? 전 솔직히 먹는 건 좋아하지는 않아요. 덩치는 좀 있지만, 여러분, 먹는 것은 좋아하지는, 즐기는 편은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사람이요, 진짜 먹는 곳에서 인심이 난다고, 여러분. 콩 한쪽에도 사람은 마음이 상해, 안 상해요? 중요해요, 여러분. 사람은 먹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나누어 먹는 것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해요. 내가 배가 부르지만 남은 주는데 나를 안 주면 어떻게 돼요? 삐져요, 여러분. 마음이 속상해요. 근데 그게 뭐예요? 사람이에요, 여러분.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소홀히 하면 되지 말 것이 무엇이냐면 다른 사람들을 열심을 다해 대접하는 것. 근데 이 일은 교회가 반드시 열심을 다해서 해야 될 일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 더 정확히 말하면요, 이들을 대접하는 일에 결코 무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무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말이 교회 안에 새 가족들이 들어왔을 때에 다른 교회를 다니다가 우리 교회로 들어온 새로운 성도들이 있을 때 그들을 섬기고 대접하는 일에 결코 무심하지 마라. 무심하지 말아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우리 교회에 처음 나온 성도님들, 다른 분들을요, 열심히 섬겨주라는 거예요. 기존의 우리 성도님보다 더 많이 배려하고 대접해 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들을 따뜻하게 맞아주고 섬기고 그들을 대접하는 일을 소홀히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이요, 모두가 정말 진실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고 있듯이 이렇게 행할 수 있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왜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대접하기를 소홀히 하지 말라고 말씀할까요? 히브리서 기자는요, 아브라함과 롯이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 일을 통해서 이 이유를 설명해요. 아브라함은 낯선 세 사람이 자신의 집 앞에 나타나자 나그네인 그들을 신속하게 영접하고 그들을 극진히 대접했습니다. 좋은 음식을 준비해가지고 대접했어요. 그리고 롯은 해가 저물 때에 소돔성에 이른 두 사람을 자기 집으로 영접하여 편안히 유숙하도록 했습니다. 사실 여러분, 아브라함과 롯이 대접한 것은 사람이었습니까? 사람이 아니었습니까? 사람이었는데 사실은 그들은 사람이 아니라 천사들이었거든요. 아브라함과 롯은 평범한 사람을 대접한다라는 생각으로 그들을 대접했지만 실제적으로는 그들은요, 천사들을 대접한 것이었습니다. 그 결과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심판의 계획을 미리 들을 수가 있었고 그로 인하여서 조카 롯을 구원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롯 역시 두 딸과 함께 제약의 땅 소돔과 고모라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구원받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무엇 때문에?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했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다른 지체들을 힘써 대접하는 것은요,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잊게 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며 대접할 때에 그 은혜는 결국 어디에게 임하게 될까요? 우리 교회 위에 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수많은 사람들을 섬기고 대접할 때에 그 은혜는 결국 누구에게 임하는 겁니까? 여러분의 삶 위에 임하게 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은 다른 지체들을 힘써 대접함으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와 함께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로 들어왔을 때에
다른 교회를 다니다가 우리 교회로 오신 성도님들을 볼 때에 항상 제가 여러분들이 부탁드린 것처럼 먼저 다가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따뜻하게 여러분 맞아주세요. 여러분 따뜻하게 교회는 그래야 돼요. 여러분 따뜻하게 맞아주세요. 그리고 먼저 다가가서 인사해 주세요. 그리고 여러분 음식 하나라도 저 정성껏 대접해드리고 식사 자리를 만들어 대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저는 진짜 여러분들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서로 좀 시간들을 만들어서 함께 식사도 대접하고 함께 차도 마시는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근데 가장 슬픈 일이 뭔지 아십니까? 긴 세월들을 한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함께 식사도 안 한 성도들이 의외로 많을까요, 적을까요? 슬픈 일이에요, 여러분. 그거 정말 슬픈 일이에요. 없다면 여러분 지금부터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에 우리 성도님이 진실로 순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주부터 검사하겠습니다. 하시길 축복해요, 여러분. 여러분 이를 통해서 우리 교회는요, 누가 보아도 정말 누가 보아도 따뜻하고 정말 포근하고 사랑이 넘치는 교회요. 모든 사람들에게 행복과 기쁨이 가득한 그런 교회, 이런 사랑을 전해주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는 소망하는 게 있어요. 진짜 소망하는 게 있어요. 아, 청농교회는 따뜻하더라. 정말 사랑이 많더라. 정말 섬기는 교회더라. 정말 베푸는 교회더라. 이런 소문이 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때요? 늘 저만 그렇고 여러분 그렇지 않기를 바라요. 우리 성도님도 지금 대답은 안 하시지만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시죠? 할렐루야.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저를 따라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제가 대접하겠습니다. 자, 옆에 분 보고 한 번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제가 대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다 대접받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은 무엇인가? 고난받는 지체들을 생각하고 그들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요, 멀리 볼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 가장 가까이에서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와 질병의 문제로 아파하고 고통 가운데 있는 지체들이 참 많아요. 여러분 정말 많아요. 여러분 진짜 많아요. 그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공감과 돌봄입니다. 돌봄. 오늘 본문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뭐하라? 생각하라. 이 말씀은 성도들이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에 대해서 취해야 할 행동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말씀이 기록될 당시에 여러분 예수를 믿는 그 예수 신앙 때문에 감옥에 들어간 이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요, 지금 감옥에 갇혀서 옥고를 치르지 않는 사람들에게 지금 옥고를 치르고 있는 그 사람들의 고통을 헤아리면서 마치 자신이 갇힌 자가 된 것처럼 그 고난에 함께 하라고, 그 고난을 함께 나누도록 권면했던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한 몸으로 한 지체가 기뻐하면 그 기쁨은 모든 성도들의 기쁨이 되어야 되고, 한 지체가 아파하면 그 아픔은 모든 성도들의 아픔이 되어야 하는 것, 이게 정상입니다. 여러분 정상이에요. 누군가가 기쁜데 아무도 몰라. 누군가가 너무 아프고 너무 괴로운데 아무도 몰라. 여러분 이건 교회가 아니에요. 이건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 한 몸 된 지체가 아니에요. 여러분 한 사람이 기쁘면 우리가 함께 알아야 되고 함께 기뻐야 돼요. 여러분 이게 교회예요. 여러분 한 지체가 슬프고 한 지체가 괴롭고 한 지체가 아프면 우리가 함께 알아야 돼요. 여러분 함께 괴로워야 되고 함께 슬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12장 15절이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닙니까?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이런 교회 됐으면 좋겠습니다. 즐거워하는 자가 있다면 모든 성도들이 함께 즐거워해주고, 우는 자가 있다면 함께 모든 성도들이 울어줄 수 있는 그런 교회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교회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교회예요, 여러분. 당시에 헬라 철학자였던 아리스티테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요, 그리스도인들에 관해서, 그들이 본 그리스도인들에 관해서 이런 말을 했어요. 만일 동료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투옥되거나 고난을 받는 경우 그들은 모든 수단을 써서 그 사람이 필요한 대로 원조하였으며, 돈으로 자유를 되찾을 수 있다면 그의 해방을 위해서 노력했다. 그들은 그렇게 했대요, 여러분. 그렇게 했대요. 다른 사람들의 아픔과 고통을 그냥 외면하지 않았대요, 여러분. 모른 채 하지 않았대요. 슬프면, 괴로우면, 아프면 함께 했대요. 정말 한 사람이 아프면 그 사람의 고통과 아픔을 해결하기 위해서 온 교회가 발벗고 나섰대요, 여러분. 이게 교회예요, 여러분. 3절에서 여러분,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라고 말하잖아요, 여러분. 이 말은요, 생각나게 하다, 상기하다라는 뜻으로요, 계속해서 마음을 쓰라는 의미예요. 계속해서 마음을 쓰라. 여러분, 이거 힘들 거예요. 진짜 힘들어요, 여러분. 힘들어요. 저도 잠을 잘 못 잘 때가 많거든요. 이거 왜 그럴까요, 여러분? 솔직히 여러분, 누군가가 힘들면 잠이 안 와요, 여러분. 이게 정상이에요, 여러분. 성도가 힘든데 잠이 안 와요, 여러분. 이게 정상이에요, 여러분. 내 사랑하는 가족이 아픈데 잠이 옵니까, 여러분? 고통 중에 있는 잠이 옵니까? 안 오는 게 정상이에요, 여러분. 왜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마음이 쓰지거든요, 여러분. 마음이 쓰이니까 여러분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이 이거예요.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라는 말씀이 무슨 의미냐면, 계속해서 마음을 쓰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를 향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성도들의 아픔과 어려움에 대하여서 무관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관심하면 안 돼요, 여러분. 계속해서 마음을 쓰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당장 해결되어야 할 위급한 일을 만난 성도들이 있다면 그 성도는요, 잠을 자지 못해요. 잠을 자지 못하고 깊은 가슴 앓이를 해야 할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뭐 노동을 하고 피곤하고 안 피곤한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건강으로 인해서 위급한 상황에 있는 성도들은요, 더 절박한 심정일 거예요. 예수 안에 한 지체가 되어진 우리는요, 이런 성도들의 아픔과 어려움에 대하여서 무관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함께 밤을 새워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 문제에 깊이 공감하며 함께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생사를 다투는 수술 시간 가슴 졸이며 함께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며 함께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게 교회예요, 여러분. 이게 성도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수시로 안부를 물어주고 따뜻한 손으로 그들의 손을 잡아주고 위로의 마음으로 그들을 안아주어야 돼요, 여러분. 볼 때마다 그렇게 해주세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지금 수술 받고 계신 분들 많잖아요. 회복 중에 있는 분들 많잖아요. 수술 안부 전화해 주세요, 여러분. 돌아보세요, 여러분. 만날 때마다 안아주세요. 안부 물어주세요. 이게 사랑이에요, 여러분. 이게 돌아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교회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고요,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이렇게 행하는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아픔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지체들에 대해서 무관심하지 않고 그들에게 계속해서 마음을 쏟을 때에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따뜻한 교회가 되어질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여러분, 정말 우리 한국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한국 교회가 회복할 것은 어떻게 보면 참 가난했을 때에, 우리 한국 땅이 참 가난했을 때에 가지고 있었던 그 정겨움, 굶주렸을 때에
그때의 서로를 돌아보았던 그 따뜻함, 그것은 반드시 회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돈이 많아지고 부해지니까 너무 삭막해졌어요. 나만 생각해. 다른 사람을 돌아보잖아. 여러분, 이것은 결코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이요, 따뜻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 따뜻해지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성도들의 마음이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따뜻해져서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이 이를 통해서 행복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진실로 어렵고 힘들고 고통 중에 있는 이들을 서로 돌아봄을 통해서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이 가득하여서 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을 통해서 누가 보아도 우리 교회는 행복하고 따뜻한 그런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저를 따라서 인사할까요? 내가 당신의 아픔과 어려움에 함께 하겠습니다. 진실로 오늘부터 우리는 이렇게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론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요, 고난받는 성도들을 돌아보는 것은 그리스도를 돌아보는 것, 그것과 똑같다라는 것, 여러분 결코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5절과 36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또 40절에 여러분 이렇게 말하세요.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여러분, 다른 지체들을 사랑해 주는 거, 다른 지체들을 정성껏 대접해 주는 거, 고난받는 지체들을 생각하고 그들을 돌아보는 것은요, 예수님에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바로 예수님에게 하는 것임을 여러분 결코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지체가 먹을 것이 없을 때 여러분 먹을 것을 주고요, 목이 마를 때 여러분 마시게 하고요, 헐벗을 때에 여러분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고요, 병들고 아파할 때에 돌아보는 이 모든 것들은요, 우리 주님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이 모든 일을 하셨잖아요. 이제 그 사역을요, 주님이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행하기를 원하세요. 우리 청농교회가 행하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저도 이 일을 이제 우리 모두가 해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형제 사랑하기를 멈추지 말고 지속적으로 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나누었던 것처럼 지속적으로 형제를 사랑하면서 이제 서로 많이 대접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시사 자리를 많이 만드시기를 바라요. 갑자기 아멘을 안 하시네. 시사 자리를 많이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진짜 여러분, 제가 오늘 이 말을 농담으로 하는 게 아니고 정말 많이 만드시기를 바라요. 아멘. 많이 만나세요. 대접해 주세요. 결코 공짜로 돌아보지 않을 거예요. 많이 대접하고 섬기세요. 그리고 여러분, 아파하고 어려운 성도들은 많이 돌아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 번이라도 더 찾아가 주세요. 한 번이라도 더 연락해 주세요. 한 번이라도 더 손잡아 주세요. 한 번이라도 더 안아주세요. 그렇게 할 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서 날마다 우리 교회는 따뜻한 교회가 될 거고, 포근한 교회가 될 거고,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교회가 될 겁니다. 여러분, 정말 저는 꿈꿔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오고 싶은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진짜 저만의 바람이 아니기를 바라요, 여러분. 정말 그리 됐으면 좋겠어요. 누가 와도 막 부담스러울 정도로 따뜻한 교회, 부담스러울 정도로 포근한 교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한 그런 우리 청농교회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그대로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이런 따뜻하고 사랑이 가득한 교회로 날마다 세워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